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 메시지가 사복음서에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이고 그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첫 증인을 동방박사 이방인으로 내세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영접하고 가장 먼저 경배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을 동원했을까?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종의 복선으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성탄의 기사가 없습니다. 성탄의 기사가 없어도 마가의 청중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과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는 구원자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 탄생 기사를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변 로마의 역사를 거슬러 이야기하면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천사, 그냥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다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대비해서 이제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고 가상적 허구적 인물이 아니다,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의 탄생의 첫 증인으로 목동들을 선택합니다. 목동들은 당시 천민들이고 그리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의 친구로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해방자 예수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의 그 성탄 기사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어둠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탄 기사가 약각 달라요. 오늘 누가복음의 기사에 보면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려주고 목자들은 그
그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 즉시 여관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관 주인이라면 임신한 여인이 출산 해산이 임박해서 갈 곳이 없는데 그냥 외양간 아무데나 가서 거기서 애를 낳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처박아 두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임신한 여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도록 배려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여관에 묵었던 투숙객이라면 한 사람이 곤경을 당했을 때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사에 보면 여관 주인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도 마리아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고 어둠이를 비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거부했다. 철저하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탄생할 때부터 거부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당한 그 예수님은 끝까지 거부당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거부당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거부당한다는 것,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거부당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여관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 전투에 골리앗 전투에서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간 조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고 소리 지르는데 사울 왕도 그렇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병사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무려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 중 아무도 멸시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저놈이 어떤 놈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내가 저를 처단하겠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40일간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준 것이고 하나님이 그 병사로 차출된 다윗의 3명의 형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들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아버지 심부름 왔던 다윗이 딱 한 번 하나님 멸시하는 소리를 듣자 의분심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대항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고 다윗을 세워주신 거지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여관에 있는 군중들과 여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아마도 탐욕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을을 찾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그리고 방을 달라 그러니까 그 호텔 비즈니스가 이제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no vacant, 빈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간도 좋아요, 마헛간도 좋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돈 세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자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관에 같이 묵었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저 임신한 여인이 내 방을 달라고 해서 차지하면 어떡하지? 내 방 뺏기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곁에 온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사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층민이고 천민이었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즉시 달려가서 아기 왕께 경배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냈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에게 보내지 않고 목자들에게 보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거부했습니다. 목자들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듣자 그들은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었지만 목자들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용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들을 사용하셨고, 목자들은 그 즉시 여관으로 달려가 왕을 보고 경배합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이 듣는 자라는 말은 그 여관에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이제 그 천사의 말을 전하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메시아를 만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축하와 예배에 있습니다. 무엇을 축하하는 것이냐?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고 왕이 태어남을 축하합니다. 그 왕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하나님 앞에 왕을 보내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일, 우리가 그 일들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성탄 그 메시지를 전하신 그 이유는 다만 목자들만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목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예배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시간이 되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